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아무도 자신을 속이지 말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이 세상에서 지혜 있는 줄로 생각하거든 어리석은 자가 되라. 그리하여야 지혜로운 자가 되리라. 이 세상 지혜는 하나님께 어리석은 것이니 기록된 바 하나님은 지혜 있는 자들로 하여금 자기 꾀에 빠지게 하시느니라 하였고, 또 주께서 지혜 있는 자들의 생각을 헛것으로 아신다 하셨느니라. 그런즉 누구든지 사람을 자랑하지 말라. 만물이 다 너희 것임이라. 바울이나 아볼로나 게바나 세계나 생명이나 사망이나 지금 것이나 장래 것이나 다 너희의 것이요 너희는 그리스도의 것이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것이니라.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너희에게나 다른 사람에게나 판단받는 것이 내게는 매우 작은 일이라. 나도 나를 판단하지 아니하노니 내가 자책할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나 이로 말미암아 의롭다 함을 얻지 못하노라. 다만 나를 심판하실 이는 주시니라. 그러므로 때가 이르기 전 곧 주께서 오시기까지 아무것도 판단하지 말라. 그가 어둠에 감추인 것들을 드러내고 마음의 뜻을 나타내시리니 그때에 각 사람에게 하나님으로부터 칭찬이 있으리라. 여러분은 교회를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오늘 본문 3장 16절을 보면 바울은 놀라운 진술을 합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정의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 성전에 하나님의 성령이 임재하신다고 말합니다. 세상적 기준으로 보면 고린도의 작은 가정교회들은 보잘것없었지만 그러나 성령이 거하시는 거룩한 처소인 것입니다. 그런데 세상의 지혜를 추구하여 인간 지도자들을 추종함으로 하나님의 처소인 교회를 분열케 하고 찢어놓는다면 그것은 얼마나 심각한 문제일까요? 여기에 대해 바울은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더럽히면 이라는 단어는 프세이로서 부패하게 하다, 파괴하다 라는 뜻입니다. 원래 단어의 의미는 시들다, 말라 죽다입니다. 즉 어떤 과정에 의해 망쳐지다, 파멸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신다고 말합니다. 멸하시리라 라는 단어도 더럽히다는 말과 똑같은 단어입니다. 즉 외부의 공격이 아니라 내부에서 경쟁과 시기, 분파, 자랑과 교만으로 계속해서 성전을 파괴해 간다면 하나님도 그를 파괴하실 것이라고 바울은 강하게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구약시대에 누군가가 성전에 함부로 들어가게 되면 그는 죽음을 면치 못하였습니다. 레위인이 아닌 일반인이 성막이나 성전에 함부로 접근하면, 즉 부정한 자가 성막에 들어가게 되면 그를 죽이도록 하셨습니다. 또 레위인이 부정한 상태로 성막에 들어가서 제사를 드리는 것 역시 성막을 부정하게 만드는 일로 죽임을 당합니다. 제사장인 나답과 아비후가 하나님이 명령하지 않은 다른 불을 담아 성막에서 분향했을 때 그들도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생각과 행위가 교회를 부정하게 만들게 된다면, 파괴적인 행동을 지속적으로 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집인 교회를 부정하게 만들고 하나님과 대적하는 자리에 이르게 됩니다. 여기에 대한 하나님의 반응은
죽음을 자초하는 일이라는 것을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말조심을 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 후에 바울은 고린도 교회의 분열과 갈등을 가져오게 된 근본 원인인 세상 지혜에 대하여 어리석음과 대조하면서 아무도 자신을 속이지 말라라고 경고합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 중에 철학이나 수사학적 기술을 가진 연설가들을 추종하던 자들은 아볼로처럼 언변이 좋고 구약 지식이 많은 자들을 따르면서 자신들도 그와 같은 수준에 이른 것처럼 착각했습니다. 이런 자들에 대해 이미 바울이 그들을 육신에 속한 자, 그리스도 안에 악이라고 평가했던 것처럼 바울은 자신들을 가대 포장하는 그들에 대해 참된 지혜에 도달하는 길은 세상의 기준에서 미련한 자가 되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즉 십자가의 도를 받아들이고 자신들의 교만을 내려놓는 것이야말로 진짜 지혜로운 자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욥기 5장 13절과 시편 94편 11절의 말씀을 인용하면서 하나님은 지혜 있는 자들을 심판하시고 헛것으로 만드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인간의 이성이 아무리 뛰어나도 하나님의 어리석음만 못한 것입니다. 세상 지혜를 가져와서 자기가 대단하다고 생각하는 것은 한마디로 자기 착각이자 자기 스스로 자기를 기만하는 일인 것입니다. 그런데도 성도들 가운데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이 도리어 세상에서 어리석게 사는 것처럼 바보처럼 사는 것으로 여전히 생각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세상의 방식대로 살아야 제대로 살 수 있는 것처럼 말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런 생각은 현실적인 판단이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를 근본적으로 부정하는 생각입니다. 혹 나도 이런 착각 속에 자기 속임수에 빠져 있는 것은 아닙니까? 따라서 누구든지 사람을 자랑하는 일을 하지 말라라고 바울은 명령합니다. 특정 지도자를 숭배하고 파벌을 만드는 행동은 모든 것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밀어내고 피조물을 높이는 어리석음을 드러낼 뿐입니다. 고린도 성도들은 특정 사역자를 자랑하면서 자신이 누구에게 속한 자처럼 말했지만 바울은 이것을 바꾸어서 오히려 그들이 너에게 속하였다고 말합니다. 즉 사도는 교회인 성도를 섬기는 하나님의 일꾼이다라는 것입니다. 성도는 바울이나 아볼로나 게바나 세계나 생명이나 사망이나 지은 것이나 장래 것을 소유한 자들입니다. 그런데도 특정 지도자를 따르고 추종하는 것은 이 모든 것을 누리는 신자의 지위를 뒤집는 것입니다. 그리고 모든 것을 소유한 성도를 소유하신 분은 그리스도시고 그리스도의 모든 것을 취하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사도에게 종속될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 종속되어야 합니까? 하나님에게 종속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을 추종하는 자로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당연히 교회 성도들은 사도들을 어떻게 바라보아야 하겠습니까? 이와 같이 사람은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라고 바울은 말합니다. 사도는 사람들이 추종할 만큼 위대한 자들이 아니라 단지 그리스도의 명령을 행하는 종들이며 하나님의 비밀을 맡아서 일하는 청직이라는 것입니다. 즉 주인의 일을 감당하는 조력자들인데 이들을 높이는 것은 교회 안에서 지위와 서열을 만들어서 자기를 높이려는 지극히 어리석은 일인 것입니다. 사도들이 청지기처럼 위탁받아서 일하는 자들이라고 한다면 그들에 대한 가치평가 역시 그들의 언변이나 지식으로 평가할 것이 아니라 주인 되신 하나님에게 얼마나 신실하였는가로 평가받아야 합니다. 4장 2절에서 충성은 신실함이라는 뜻입니다. 주인에게 얼마나 신실하게 일하였는가가 제일 중요한 덕목이자 평가 기준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세상은 지도자들을
권위와 지위를 가진 자로 이해하지만 바울은 지도자를 하나님 아래에서 섬기는 자로 바라볼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사역자들에 대한 사람들의 평가는 사실 크게 중요하지 않다고 말합니다. 즉 사람이 이런저런 평가를 내리는 것에 민감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너희에게나 다른 사람에게나 판단받는 것이 내게는 매우 작은 일이라. 인간이 내리는 판단은 하나님이 하시는 판단 앞에서는 그 어떤 결정적인 의미를 가지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고린도 성도들은 누가 지도자에 대하여 이렇게 저렇게 말하는 사람들의 의견에 질질 끌려다니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것보다는 하나님이 그 사람을 어떻게 평가하시는지를 생각하고 신앙생활을 하라는 것입니다. 심지어 바울도 자기 자신을 판단하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바울은 내가 자책할 아무것도 깨닫지 못한다고 말합니다. 이것은 자기 자신은 자책할 것이 없는 완전한 의인이라는 뜻이 아닙니다. 사람이 어렵다고 하고 나도 나를 어렵다고 말할지라도 그것을 판단하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뿐입니다. 스스로 거리낌 없더라도 그것이 곧 어렵다는 판정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참된 평가는 오직 하나님만 하시는 것입니다. 따라서 바울은 성도들에게 때가 이르기 전 곧 주께서 오시기까지 아무것도 판단하지 말라라고 합니다. 종말의 어두움에 감추인 것들이 드러나고 마음의 뜻을 하나님이 나타내실 때에 그때서 칭찬과 심판이 결정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성급하게 함부로 판단하고 그런 판단에 이리 휩쓸리고 저리 휩쓸리며 교회가 우왕좌왕하는 모습은 하나님의 판단은 전혀 고려하지 않고 무시하는 행동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어떤 사역자가 위대하고 성공적이며 대단한 것처럼 보여도 그가 나무나 풀, 집으로 사역하였다면 불로 심판받을 때 부끄러움을 받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 나는 교회를 섬길 때 지나치게 사람들의 평가에 민감하지는 않습니까? 자신의 부족함이나 능력에 대하여 민감한 것 역시 합당치 못합니다. 맡은 자가 구할 것은 주인에 대한 신실함입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종으로 자신을 간주하고 신실함으로 평가받습니다. 이런 종의 마음으로 오늘 교회를 섬기시는 자들이 되어져서 정말 하나님이 칭찬하시는 좋은 종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주님, 하나님의 성전인 교회를 거룩함으로 지키는 성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의 기준을 가져오고 자기 생각을 가져오고 자기 방식을 고집함으로 교회를 부정케 하고 파괴하는 일은 없었는지 자기를 되돌아보게 하여 주옵소서. 사람을 높이고 사람을 따라 행하는 것이 세상의 지혜를 따르는 일임을 깨닫습니다. 스스로 자기 자신을 지혜로운 것처럼 대단한 자처럼 착각하지 않게 하옵소서. 교회를 섬길 때마다 하나님의 종으로 자기를 바라보게 하여 주셔서 사람들의 말과 평가에 휩쓸리지 않고 하나님에 대한 신실함으로 평가받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람들의 말에 민감하기보다는 하나님에게 민감하기를 원합니다. 부족하기에 하나님의 지혜를 구함으로 하나님의 종으로 섬기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